예, 불교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이제 무소유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거 갖지 말아야 돼, 가져야 돼,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좀 그런 지혜를 서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것인가. 근데 이제 스님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제가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꼭 같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저는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돌아보면. 수행자로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하시는 분들의 윤리와 또 제가자로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분들이 태도가 꼭 같을 수는 없는데 저는 제가자의 입장에서 출가자를 따라가려고 했고 또 거꾸로 출가자이면서 제가자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채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었어. 스님들이나 그 법사들은 잘 설명을 해줬을 텐데 어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딱 아주 필연적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또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불교 인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잘 또 돼 있고 그러니까 뒤늦게 저도 눈을 뜨고 보니까 그래서 없던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정보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 아쉬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나누어서 정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불자들이 잘 적응해서 이 사회에 어떤 리드를 할 수 있는 인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60, 70대에서는 이미 저기야 하지 마시고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 또 자제분이나 조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무소유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첫 번째 문단. 왜 무소유가 문제가 되는가? 무소유는 단순히 소유하지 않으려는 윤리적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행차를 담고 있다. 무소유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선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안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사물이 나, 사람, 시간이나 관계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들을 관리하거나 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소유할 수는 없다. 이처럼 잠정적 이용을 영구적 소유로 착각할 때 우리는 집착하고 움츠르고 애쓰고 베풀지 못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소유. 그죠? 점유죠, 점유. 근데 그걸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 내 남편,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요? 내 거 아니거든? 근데 내 남편하고 살거든? 내 자식. 다 마찬가지거든? 모든 게 그래, 그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자신도 소유 못 해. 그쵸? 이 4대 5원으로 된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얼마가 갑니까? 뭐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존재적인 어떤 속성, 그걸 잘 관찰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그 관찰한 바에 의해서 행동이 저절로 나올까, 노력해서 나올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어떻게 먹어요? 노력해서 먹어요? 그냥 저절로 먹어요? 저절로 먹는다고, 배고프면. 먹지 마 해도 먹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베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 아, 내 몸과 내 생각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그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읽어주세요. 누구의 어떤 대상도 진정한 의미에서 소유할 수 없다면 나라고 여기는 그 존재조차 내 뜻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터이다. 그러한 나를 소유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부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무소유의 통찰은 앞으로 산업이나世界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안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여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간다 생각하거든? 그쵸?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의지대로 살지. 여기 내 의지대로 왔지. 내 의지 아닌 대로 온 사람 있어요? 다 내 의지대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의지가 있겠어, 그지? 그러면 어떤 의지로 온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연으로 온 거예요, 인연으로. 응?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늘 와야지 하는 마음을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잖아. 그런 게 착각이라니까. 그런 게 착각인 거예요.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생각이 먹게끔 인연관계가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딱 마음먹을 때 연기관계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인과관계, 그 연기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사건이라니까. 근데 그 사건을 해부해가지고 내가 그 생각 먹었다. 이게 중생적인 안목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우주 법계에서, 그쵸? 80억 인구 중에 내가 여기 오는 게 내 의지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연이 있잖아요. 또 세상과의 인연을 맺어온 그 인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강부터 5강까지 했잖아요. 근데 법륜사 강의가 에이, 내가 들어보니까 엉터리요. 정말 엉터리네. 그럼 왔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지, 뭔가. 그래, 들어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먹어주는 것 같아, 뭔가. 이런 인연사들이 거기 같이 겸벌러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다 제끼고. 그렇잖아.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은 우주적인 사건이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 먹은 것도 뭐라?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무아라고 막 배우고 뭐 하면서 집에 딱 가가지고는 내가 내 의지로 왔다. 내가 내 의지로 배웠다.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라니까요. 뭐로 절에서 무아라는 공부를 배우냐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유아로 사는데. 무아를 배운 나로 사는데. 유아로 사는데. 그럼 그게 유아로 사는 거요? 무아로 사는 거요? 끝까지 유아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스님들이 앞만 피 터지게 떠들어도 아무 메카리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집에 들어가갖고 끝까지 유아로 사는데.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 주도권이 없으면 버스도 못 타고 밥도 못 먹어. 그렇잖아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네라고 통찰을 하면서 그 내 의지를 어떻게 맞춰가느냐. 진리대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의지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내 의지를 소유할 수 있거나 그 내 의지가 내가 마음대로 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아파야지. 아프잖아. 막 근데 안 아픈 사람 있냐고. 원튼 원치 같은 조건이 형성되면 아프거든. 그게 인연사거든. 그렇잖아. 내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코끼리 생각하지. 그 내 의지대로 안 되거든. 근데 내가 맘대로 코끼리 생각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다 인연사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비어있는 거라고 사실은. 늘 관계성 속에서 연기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 자아가 세계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건강한 자아. 그 건강한 자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아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에고센트릭하게, 밧줄에 매인 그 코끼리처럼, 그렇게 딱 한 점을 딱 그어놓고 그 안악에서만 노는 거. 그런 건 윤회지, 말하자면. 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모르면 질문하세요. 왜 질문을 안 하세요? 반론도 제기하시고. 이건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해야 되겠다,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소유할 게 아닌 거니까, 잠시 이용하는 거니까 내가 잘 이용하고 잘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거기에 뭐 집착할 게 뭐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 교육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식을 잘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것이냐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마보이로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고. 그 다음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지능자, 부능자, 지능 힘이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하다. 공하다는 통합하다. 이는 단지 인류적 신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실상, 그 주체가 공화가 하는 존재의 깊은 통찰을 실현한다. 나 자신을 비롯해 모든 존재는 구성된 자성이 없기에 본래 통일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자기의 덕분이면 나와 법을 집착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무소리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지적에서 비롯되며 그런 작업은 우리가 이미 흩어 열반한 존재인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삼륜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응? 주는 자, 받는 자, 또 그 사이에 매개된 물건, 그쵸? 그 청정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줄 때, 아, 내가 줬으니까 뭐 좀, 대가가 있겠지, 나중에라도. 투자 개념으로 하잖아, 투자 개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다고, 되게.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 예. 근데 그건 이제, 흔히 말하면은, 청정하지는 않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윤회의 세계로 만들거든? 윤회의 세계로.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 원래 해탈된 그 열반을 확인하려고 하는 공부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청정이 돼야만이 그 자리가 그 자리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잖아. 누구한테, 그죠? 내가 주잖아. 그때 뭐냐면은, 아, 내가 지금 준다는 생각이 그게 바른 생각일까? 바른 생각이 아닐까? 이런 통찰에 의하면. 바른 생각이 아니지. 인연사에 의해서. 그죠? 이 우주의 인연사 속에서 내가 줄 만한 조건이 형성돼서 그때 딱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딱 주게 되는 어떤 사건인 거지. 근데 그걸 내가 줬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건 중생적인 안목이에요. 그거 아니거든. 다 인연생, 인연놀이거든. 그럼. 그게 바로 안목이죠. 그러면은 내가 주고 나서 내가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나는 그냥 우주적인 다루마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수순할 뿐인걸? 뭘 줬다고 내가 자랑하고, 뭔가 내가 투자했으니까 언제나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겠냐고. 그거 없다니까. 출가자만 그러겠어요? 제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출가제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껍데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산속에 있든
도시에 있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 3년 청정이라고. 본래 3년 청정하다고. 3년 청정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고 본래가 3년 청정하다니까. 그럼 주는 사람이 없는데 받는 사람이 있겠냐고. 다 인연이 돼서 받을만 하니까 딱딱 받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딱딱 주게 되잖아. 그냥 눈짓만 해도 갖다 주게 되잖아. 그게 왜 그래? 벌써부터 그 지어진 인연사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눈짓하면 안 줘. 근데 자식이 눈짓하면 딱 갖다 줘. 그거 뭐예요, 벌써? 그거 다 연계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뭐, 주는 자가 없고, 받는 자가 없는데, 무슨 중간에 매개체가 있냐고. 다 인연사들인 거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좀 해줘요. 그래, 저도 공부하죠. 여러분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생명의 실상, 존재의 실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자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자취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루법이라 그러거든. 자취가 없다. 금강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자취가 있는 게 아닌 거야. 근데 기억에 의해서 어떤 한 점을 탁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공간 생기면서, 뭐 내가 뭐 했느니, 뭐 내가 어저께 뭐 했느니, 뭐라 했느니, 이렇게 자꾸 퍼쳐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시라고. 이해하시라고.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원래 무명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시간에 무명부터 해서 쭉 공부해서 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뭐 60살의 존재로 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흘러가는 인생의 어떤 흐름을 그럴듯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12연기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공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지를 않았다니까. 우리는 원래 절대 자유의 어떤 무한 생명이라니까, 말하자면. 예. 그래서 어떤 파도로서 이렇게 나온 듯 하지만 또 파도가 가라앉게 하잖아. 근데 원래 물이잖아. 그런 것처럼. 예. 그냥 우주라니까, 그냥. 근데 우주라고 해도 우리는 그 감을 못 잡으니까. 예, 그런 건데. 불성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감이 잡혀요? 안 잡히죠, 잘. 그럼. 지가 불성이 돼봐야 불성이 뭔지를 알겠죠. 예. 근데 사실 불성이 되면 본인이 불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지. 벌써 그거는 언어로 이렇게 가둬놓는 거잖아요. 불성을. 그렇잖아. 그걸 뭐 열애장이라고 얘기를 하든 불성이라고 생각하든 뭐 무위법이라고 얘기하든 뭐 절대 무한 생명을 얘기하든 그거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쵸? 그 어떤 이 통째라니까 그냥 우리가 그걸 분명히 잘 알았어야 돼. 그죠? 네. 아이고 이 정도 하고요.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지 하고 이게 거울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딱 소리 지르면 여러분한테 그게 딱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럴 때